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어부이자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84일 동안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산티아고는 다 끝났어. 이제 고기를 못 잡아.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놀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85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산티아고가 작정을 하고 바다 멀리까지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낚시바늘을 내렸는데 낚시바늘을 아주 세게 무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조각배보다 몇 배나 큰 청새치가 낚시바늘을 문 겁니다. 이 청새치가 낚시바늘을 물고 산티아고가 타고 있는 이 조각배를 며칠 동안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게 된 거죠. 산티아고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청새치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둘이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 결국은 산티아고가 이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이 청새치를 등에다가 작사를 탁 꽂고 난 다음에 배에 묶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죠. 그런데 청새치가 흘린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이 산티아고가 탄 조각배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청새치를 뜯어먹죠. 이제는 청새치를 뜯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가 작살과 배를 젓는 노로 상어떼와 싸움을 벌이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사투를 또 벌이죠. 그러다가 겨우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청새치는 이미 상어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산티아고가 묶어놓았던 청새치의 뼈가 있죠. 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배보다도 몇 배나 큰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노인 산티아고는 만족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되었다. 이것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처절한 현실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처절한 현실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먹지도 못할 뼈, 허무함과 공허함이다. 그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본문 5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그가 어부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죠. 그런 상태로 날이 밝아오자 그는 이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그물을 챙기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이처럼 허무하고 공허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절한 현실과의 싸움,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허무함과 공허함, 바로 이것이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며, 또한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물고기를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에 사투를 벌여야만 했던 산티아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면서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려야만 했던 시몬, 어쩌면 오늘 우리도 산티아고와 같이, 시몬과 같이 쉼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은 빈손일 뿐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 없는 삶,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시몬, 하루하루 절망과 허무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만 하는 시몬, 이런 시몬에게 어느 날 낯선 방문자가 한 분 찾아옵니다. 이 낯선 방문자는 시몬에게 묻지도 않고 시몬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낯선 방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읽어서 쭉 읽어 내려가고 있어서 이상하지 않게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물을 정리하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허락도 받지 않고 배를 탑니다. 그러더니 이 낯선 사람이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이 낯선 사람이 배에 타는 것을 거절하지도 않아요. 육지에서 배를 떼달라 이야기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배에 함부로 허락도 없이 타고 함부로 허락도 없이 배를 떼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대로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이 사람이 누구야? 당장 내 배에서 내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따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풍랑이는 거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시몬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상상을 가지지 않고 봐서 그런데, 지금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서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떼기를 청했을 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이 가브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소문이 확 퍼지니까, 사방에 퍼지니까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다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죠. 밤새도록 주님도 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지면서 그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때 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조약들처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시몬 배에 오르셔서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왜요?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사람을 단순히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시몬의 배에서 호숫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십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맑고 환하게 동터오는 갈릴리 호수의 아침,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조약돌처럼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 열망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근데 이 환상적인 그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2007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 3개국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집트 하르낙 신전, 아니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아니면 요르단의 페트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 기억 속에 계속 오래 남아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는 키부츠에 저희들이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햇빛이 다 저물어 갈 때 갈릴리 호수에 도달했는데요. 너무 호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 호숫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으셨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으로 갈릴리 호수 불어오는 바람을 맞게 되었고, 또 찰랑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지요. 또한 호숫가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갈대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맑고 환하게 동이 트오자 우리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호수 중앙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사셨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많이 변해왔지만 그래도 갈릴리 호수는 주님의 발걸음과 주님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갈릴리 호수에 널려있는 저 수많은 조약돌들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이 정말 조약돌처럼 수없이 많이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깊은 데로 가라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이런 전문가, 이 전문가는 지금 고기가 날이 밝을 때는 어디에서 많이 있는지, 좀 어두워지면 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서 놀질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낯선 방문자가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예요. 이처럼 아마도 한두 시간 전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썩 물러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주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님께 고백하죠.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네.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행동,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간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우리 행동의 지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를 따라서 요것저것 계산하고, 세상 이야기를 따라서 요것저것 따지고,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즉시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우리 양동 목회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우리 양동 지역에 있는 12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양동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삼산리에 있는 삼산교회에서 우리가 목회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 모임이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침 삼산교회 이강성 목사님이 바로 제 앞에 앉았는데요, 목사님이 밥을 먹다 말고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신 목사님, 산삼 아시죠? 산삼을 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밥을 먹다 말고 제가 멀뚱멀뚱 목사님 얼굴 쳐, 무슨 삼산교회 목사님이 산삼 캐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나? 그리고 제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삼은 보는 즉시 캐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삼산교회 목사님 삼삼 캐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니. 보는 즉시 캐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했을 때 그 즉시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요것 저것 계산하게 만들고 자꾸 머뭇거리게 만들면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희한하죠? 마귀가 오늘 안 해도 돼, 내일 해. 내일 가면 내일 괜찮아, 한 달 뒤에 해도 돼.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한 즉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시몬 베드로처럼 말이죠. 시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즉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여러분, 시몬이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는지 혼자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배가 두 척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배가 두 척 있었는데 그 배는 또 한 배는 누구 거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그 옆에 있던 시몬 배 옆에 있던 그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와서 좀 도와달라. 이 물고기에 너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려서 두 배에 담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배가 가득 채워서 배가 무거워서 잠길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두 배 가득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아직 고기를 안 잡아봐서 모르시죠? 고기를 잡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지 않더라도 부추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아시는 부추 막 꽃피가 막 얼마나 기는지. 그런데 부추 처음 올랐을 때 파라타타 얼마나 좋습니다, 배기가. 그죠? 그 배는 재미, 기쁨. 물론 허리도 아프고 뭐 다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밤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막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춤춰야 되죠. 노래 불러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기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그의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 놀라운 영광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깊은 곳에서 기적적으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몬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의 이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태양 앞에 드러난 촛불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 그 경외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몬이 자기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자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몬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까지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시몬 베드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로 살았던 시몬 베드로였지만 이제부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앞으로 시몬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이 복된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목적, 그 이유와 목적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언제나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어둠에 잠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